이 세상 그 누구에게나 고뇌하는 순간은요 다 찾아옵니다. 그 한 명도 고뇌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만 견딜 수 있는 고뇌와 견딜 수 없는 고뇌가 나뉘어질 뿐이지, 실상 우리들은요 이 인생 모든 순간 가운데 다 고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뇌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뇌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요, 날마다 고민하게 한다는 것이죠. 고민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번민이란 말과 같습니다. 늘 염려하고요, 걱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죠. 이게 견딜만 할 땐 괜찮은데 견딜 수 없을 때는요, 너무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벅찰 때는 우리가요 이 고뇌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번아웃이 오는 것이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늘 로테이션처럼 돌아가는 것이죠. 견딜만 한 순간, 견디지 못하는 순간.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고뇌의 순간들은요 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참 그들과의 관계 속에 지금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이 순간에 그가 오늘 마음에 닥쳤던, 자기 마음에 오늘 있었던 그 고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 모세는 누구일까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날마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요 누렸던 영적 지도자였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을 만큼 탁월한,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의 지도자죠.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영성의 지도자였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요 심한 고뇌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마음속에 변수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 바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며 불평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마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리고 이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 오늘 모세에게 왔는데, 어떤 거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함심 속에서 어떤 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이 사건은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뭐 달라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오늘만 있었던 이 사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본문에 들어오면서 오늘 이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그에게 벅찼다는 것이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자신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전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불평 섞인 탄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탄원의 기도죠. 어찌 나를 괴롭히십니까? 어찌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맡겨 짐지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이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나를 이 백성의 양육자로 삼아서 우리의 열조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으리이까? 백성들의 원망 앞에 내가 중압감이 눌려서 나 혼자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죽여주시고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힘듦이, 그의 고뇌가 다 묻어나온 말씀이죠. 그런 기도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자였던 모세였지만, 오늘 그는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그가 오늘 좀 다른 기도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는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요, 본심은 아닌데 그 상한 마음이 분출되어서 못할 말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실제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감정에 따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영성에 탁월했던 모세 역시도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백성들과 동일한 이 불평자가 되어 탄원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 여러분 울면서 불평하는 백성들의 그동안의 원망들이 지금껏 지켜왔던 온유하고 이 겸손했던 자신의 영혼을요 강력한 전염성 같이 그들의 원망이 자극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불평과 원망은 참 무서운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염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까지도 이 불평과 원망은 함께 전염됩니다. 아주 불같이 전염되죠. 더 이상 끌 수 없는 불같이 그들의 마음에 전염되는데 불평과 원망의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토해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신이 나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그럴 것 같이 그런 마음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불평하고 원망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그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오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한 고뇌를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뇌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번아웃이 왔다는 거예요. 번아웃이 되어서 오늘 그가 참다가 터져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불평에만 전염된 것이 아니죠. 오늘 그에게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참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그는 불평에만 전염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염이 너무나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까지도 곤두박질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아닌 한 달간 고기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요 이렇게 믿음 좋은 모세가 오늘 이 순간 그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는 그 말이요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신반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의 수가 대략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주신다면 이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로이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의 민족이 지금 백성들이 60만 명인데 이들을 과연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뭐 고기 구경을 못했다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 불평불명에만 전염되고 마음이 상해버림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가 되냐 어떻게 되냐 불평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추락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답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답변이 그것이죠.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열매를 보시며 우리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동안에 나의 그 능력과 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손이 그 능하신 손이 지금 짧아졌느냐? 없느냐? 지금도 유효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평 불만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오염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나의 불평 불만으로 인하여 또 누군가에게 그 불평 불만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으로 우리가 받는 타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나 큰 손실을 보고 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큰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우리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불평 섞인 이 탄원적인 기도를 보면서 그의 괴로움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람이라면 이 공동체의 불평과 불만이 때로는 불같은 원성으로 나를 덮을 때도 있겠지만 이 원망과 불평을 듣는 이 자리에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계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람들의 그런 자리로 세움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아닌가, 우리의 직임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나를 세운 것은 아닌가.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람, 뭐 함께 또 지도자를 섬기는 사람, 함께하는 이 역할의 문제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모든 원망과 불평을 주님의 은혜로 끄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 전염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을까지도 손실을 주는 아주 큰 위험 있는 전염 있는 병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잘 진압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증거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고통을 끝까지 감수함으로써 저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나를 통해 저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되려 역전시켜 저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는요 실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는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 자리, 또 여러분과 제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이 만나 계셨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한 이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소망하며, 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수많은 이 고뇌, 견딜 수 있는 고뇌, 견딜 수 없는 고뇌, 뭐 수많은 고뇌와 변수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다 은혜로 이겨내 나가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